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모든 열악한 현실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모였나이다. 지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오시며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에게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불신앙도 떠나가게 하옵시며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그 구원의 길 그릴 때 이 말씀 쓰죠. 쓰면서 읽어봤어요? 예, 그래요. 계속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뒤에 은혜가 되네요. 참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마터면 불꽃 가운데서 막 지지고 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좀 길지만은 다 읽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오늘 몇 번째예요? 몇 강이에요? 이제 오늘 8강입니다. 자, 그러면 자, 구원의 길 우리 1강에 못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를 짓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지난주 그렇죠. 불행하게 살다가 오늘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 음부에 떨어진 것을 잘 묘사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은 거죠. 죄 용서받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 거지는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지옥 가는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가난하게 살고 헐벗게 살면 천국 가는구나, 그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 믿냐 믿지 않냐, 그 기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다 가야 돼요. 진시황제도 갔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 나폴레옹도 가고, 다 대통령, 지식인들 다 갔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똥똥거리면 안 갈 것 같잖아요. 전두환 씨도 갔잖아. 김대중 씨도 갔잖아요. 김영삼 씨도 갔잖아요. 추기경도 가잖아요. 교황들도 다 가요. 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 죽음,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이걸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이 땅에서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안 믿고 땅의 것이 전부인 것 양 호화롭게 아무리 살아도 그건 지옥이거든요. 지옥이에요. 저는 우리 노예 안에 두 분의 목사님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시찰에 어느 목사님도 암으로 막 투병하다가 죽었다가 천국 문턱까지 갔다 그냥 왔대. 그런데 자기 소원은 그렇대요. 내가 그냥 빨리 갔어야 되는데 괜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그러죠. 한 게 뭐가 있어서 빨리 가려고 그래. 그렇죠. 또 우리 그 노회장 되신 목사님은 3번 죽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천국 다 가서 봤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천국 갔다 오고 지옥이 어떤 날인가 알고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성경에 또 증인들이 있잖아. 성경 속에 딱 명시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거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무슨 지옥이냐. 아이고, 이 지상 천국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여기 음부, 지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상 부자가 지옥에 툭 떨어져서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불꽃 가운데에서 막 뜨거워가지고요. 막 갈증 나고
물 한 방울 먹고 싶은데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게 딱 보니까요, 나사로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고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이야, 물 한 방울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물 한 방울도 못 먹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불못이라고 그래요. 불못, 불수영장. 수영장은 수영장인데 불수영장이에요. 용암처럼 막 드글드글 끓어요. 그런 데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요. 그런데 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어. 죽지도 않아. 얼마나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여기서 너희에 건너가고 해도 건너갈 수가 없어. 구렁텅이 있어. 가서 물 찍어주려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요,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 땅에,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5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요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천국 보고 온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들으면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천국 지옥 다 보고 온 사람도 아무리 말해도 뻥이라고 생각하거든. 안 믿어. 그 땅에 전도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사람에게 들으면 돼. 전도자들 많잖아. 우리들 많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다시 와가지고 한다고 듣냐? 안 들어. 안 들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죠. 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2가지 사망이 있답니다. 첫째 사망은 전도서 1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해야 돼. 그렇죠.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지었어요. 흙은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 주신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간단 말이죠. 누구나 가야 할 이 첫 번째 육신의 죽음, 피해갈 수가 없죠. 다 가야 됩니다. 죽음. 그렇죠? 그런데 다 죽지만은, 그러나 첫째 사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와, 생명책, 어린 양의 피,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수영장, 불못,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거 보세요. 그런데 이제 둘째 2번 이제 죽는 거죠, 여기서. 예, 이게 둘째 사망이래요.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게 둘째 사망.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잖아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 2가지 사망, 2가지 사망.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사실은 죽는 것은 아니죠. 이사 가는 거죠, 우리는. 자, 2가지 사망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뭘. 응? 죽으면 끝나지 뭘 그래.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죠.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단 말이죠.
짐승은 죽으면 되고 그 잡아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간에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 분명히 그 책에 기록되어진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건데 죽으면 끝이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여기서 사는 것도 지옥인데 여기보다는 좀 낫겠죠 그러더라고요. 지옥이 여기보다는 좀 낫겠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지. 아이고, 예? 나 죽어서 그 여기보다는 더 나은 그곳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죽으면 끝입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에이, 그 무슨 천국 지옥이야. 에이, 죽으면 끝나지. 어쩌면 부자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뭐, 막 전도해서, 아이고, 무슨 뭐 예수를 믿고 뭐 천국과 지옥에서 죽어 보니까 지옥이잖아. 죽어 보니까 없으면 좋겠지. 있다는데 어떻게 해? 있다는데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신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라니까. 영원이요. 네? 또 그러잖아요.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뭐 귀신 논자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죽으면 귀신 되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세요. 귀신은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원래 있었어요. 하늘의 천사가 타락한 그게 이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하느님과 비교하려고 하다가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에 출현했잖아요. 이게요. 1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죽고 난 이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 지옥에 대한.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사는 동안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록지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면 돼.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죠. 이 땅 위에서.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 착하게 살고 싶어져. 좋은 일 하고 싶고. 의. 뭐 구원, 의롭게 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어지지요. 평강이 맞아. 그리고 희락, 기쁘잖아요. 복음 받으면 죄 사함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기쁘다고요. 사마리아 성의 이번 주 메시지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여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빠져 도망가 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틀림없거든요. 틀림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훈련도 많이 안 받았는데요. 예수 처음 딱 믿었는데요. 그렇게 기쁘더만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 막 하고 뭐 예수 이제 먼저 믿은 사람이 뭘 그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딱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상관없이 그냥 기쁜 거 있죠. 아, 이게 천국 생활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바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 생활을 맛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역동적으로 맛을 봐야지. 역동적으로 딱 천국 생활 맛을 봐야 돼. 어떻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요, 그때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예수 믿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재림하실 그 재림 주,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그 오실 그 재림주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잖아요. 힘들으니까. 우리 초창기 때요,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은요, 굉장히 재림에 대해서 갈망을 많이 했어요. 왜요? 그때 막 5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60, 다 없어졌고 폐허가 다 됐는데, 저도 50년대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소망이 뭡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참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 주님 목마르게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 뭐 다른 거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뜻이 많지만은 이거 한기 쉬기 범감이요. 기쁨 메이커들은 이것을 늘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해. 그렇게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게 그냥 감사해.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 그러면서 기쁨 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좀 사셨어요? 기쁘게 좀 사셨어요? 김영문 사님 기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입을 딱 함구하고 계시는 거야. 왜? 안 기뻤어요? 한바탕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 천국이 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임했겠어요? 가기 전에 여기서 천국을 맛을 보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맛보기를 역동적으로 해야 돼,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저를 보니까 안 기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요? 막 찌들리고 목사님 몸에 반맛 떨어지고 막 그래요? 아니죠. 예, 굉장히 긍정을 하네요. 예, 그래. 얼마나 우리의 삶이요, 기뻐할 수 없는 현실들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그것 붙잡으면 큰일 나. 그것 붙잡으면. 저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때 아이고 하마터면 속파는데 내가 주인 아니지. 내가 주인처럼 왜 사냐. 그래서 주인을 딱 바꿔버리니까 그냥 금방 문제가 해결돼 버려. 주인 바꿔야 돼. 그래서 이번 중직자 전도기획 모임에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주인 행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주인 되지도 못하면서. 우리 인생에 내가 내 생명, 내 뭐 전 존재를 내가 주인, 어떻게 주인을 합니까 우리가? 근데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잖아. 그 말이 틀렸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모든 것도 교회도 하나님이 다 주인이다. 딱 그렇게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천국 생활을 맛을 봐야 돼. 역동적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듭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잘못하면은요 감옥이요.
더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마가다락방에 딱 가서 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 기쁨, 행복,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 현실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맛을 봐버렸어. 언약 잡고 딱 기도를 했는데요.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잖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그들이 막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방언이 터져야 돼요. 왜?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나라의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그 나라 말로 다 들리네.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참 신기해. 요즘 뭐 선전하대요. 갤럭시 24 선전하더라고. 선전하는데 전화하면서 외국 사람하고 하면은 통역이 돼가지고 다 내가 말을 하면 통역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 그 사람이 하면은 또 통역이 돼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어. 이야, 세상 참. 거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언어가 12개 나라더만. 여긴 15개 나라예요. 12개 나라 통역이 돼. 앞으로 더 되겠지요. 네. 그래, 제 베트남 가서 딱 앉아서 이제 우리 조그만 아들이 막 서빙을 하더라고. 안쓰럽더라고. 조그만 애들이.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휴대폰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 베트남 통역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보여주고 딱 영접 딱 영접. 또 그렇게 전도를 준비를 했어. 거기 휴대폰 안에 또 혹시 저기 있나 모르겠네. 베트남어.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임재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서 다 팔아서 앞에다 놓고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 가지면서 그들이 모이고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전도가 막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게 천국이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표호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초대교회로. 그래야 되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제가 국민일보를 봤어요. 어제. 책으로도 나왔대요. 뭐냐? 제 휴대폰을 딱 찍어놨는데 미국이 25년 만인가요? 25년 만인가? 5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몇 명? 5천만 명. 탈교회화 시대. 교회를 왜 가야 돼? 안 가. 절기 때 그냥 한 번 가서 얼굴 보여주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때 보여주고, 집에서 딱 휴대폰을. 교회가 다 문 닫아요. 다 문 닫아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모였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여기가 천국 공동체라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전도하는데요. 막 이제 그때 막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막 복음 운동하잖아요. 거기에서 빌립 같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 금토일 시대를 열으라고 하냐?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4일만이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 유럽은 4일이라고 나머지는 쉽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다 세상으로 갑니다. 다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이에요.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2, 3, 7날 5천족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목사님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뺏겨버리는 세상에. 아이들, 후대들 금토일 시대에 그들에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시키면요, 다 가버립니다. 다 가버립니다. 말해도 안 돼요. 늦습니다.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딱 가지고 저는 그 국민일보를 딱 보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죠. 죽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대상자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급한 것 중에 이게 시급해요. 저는 부자가 그렇게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죽은 자의 소원. 놓고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추경식 형제 어머님 수술을 이렇게 잘 마치고 또 이제 병실로 왔다고 그래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래 우리 집사님도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영예비 새가족 새롭게 편성하는데 그것도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기 결석자인 김상구 집사님 그리고 임경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